제자들이 구한 것 주의 우편과 좌편이라 그랬죠. 제자들이 구한 것이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혀달라.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 그런 것이죠. 10명의 제자들이 이야기를 듣고 다 속으로 분하게 얘기해서 화를 냈다 그랬어요. 그러면 10명의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이 왕이 될 때에 뭐지요? 그 자리를, 제일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 속내가 다 드러났어요. 그렇죠? 드러나져야 됩니다. 우리 속이 다 드러나져야 돼요. 우리 시커먼 속이 다 드러나져야 된다고요. 예, 그래야 이게 아니구나. 이거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 중에 말씀과 모든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드러나져야지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 분명히 알게 된 것이 뭐냐 하면,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제자들처럼 동행하고 있어도 우리가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이 우리 성도 아닙니까? 이렇게 동행하고 있는 성도의 삶이지만 복음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하게 되면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발견되었죠?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해서 발견이 되었죠? 그냥 듣지 말자고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니까,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니까 그래요. 복음 하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걸 오해하게 되니까 자기 나름대로, 제자들과 성도들이 나름대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주님과는 상관없는 길 가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거든요.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언약,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내용이 여기에 54,000개나 있대요. 이 성경 안에. 안 쉬어봤어요, 나는. 근데 부지런한 분들이, 연구하는 분들이 쉬어보니까 54,000개의 약속인데, 그 약속의 하나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망할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이게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리스도 한 분을 제대로 모르게 되면 우리는 오해해가지고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복음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고요. 그들은 이 땅에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놓쳤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지금 오늘날뿐만이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는 반드시 복음이 오해되니까 삶이 실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복음을 회복시켜 줍니다. 주의 종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또 저주와 재앙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피의 복음을, 구약시대는 제사잖아요. 그렇죠? 이 복음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복음이 회복되어지면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또 살아서 살만해지면 사람들이 이 복음이 또 심해져가요. 또 세상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죠, 그게요. 그래서 제가 오전 시간에 우리의 지금 삶이 세상과 가깝냐,
세상 문화와 가깝냐, 교회 문화와 가깝냐? 하나님과 가까운가? 예, 세상의 사람들과 가까운가? 잘 보시라 그랬잖아요. 그 이스라엘 역사가 이걸 반복했다니까요. 그래서 뭔가 또 평안해지고 잘 사라지면 사람들이 또 자기들이 또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뭘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이걸 반복해왔다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얼마나 철저하게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입니까? 어느 정도 성경을 연구했냐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라고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났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 왕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가 왔다는데 그거 알아봐라 그랬는데 이들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날까지 알고 있었어요. 그 구약성 미가서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만큼 그들은 성경을 깨뜨리고 있었어요. 사실은요. 성경을 줄줄 그들은 알고 있다니까요. 나는 계시록을 보면서 있잖아요.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교회들이 편지했잖아요. 편지했는데 그 내용들을 이 7 교회들이 그 편지를 받을 때 그걸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요한 사도가 그 계시를 받은 것을 가지고 풀어서 주는데 구약 성경들을 통해서 그거를 본 것을 정리해서 구약 성경이 이미 예언된 말씀들을 그것을 그 계시 한상 본 것을 그 계시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게 초대교회들에게 편지한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짐승의 이야기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뿔의 이야기 그게 이미 다 어디서 나와요? 다니엘서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서 나옵니다. 그 짐승들이 하고 이렇게 나오면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경을 워낙에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인지 안단 말이에요. 그게.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경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의 땅에 태어날까지도 알고 있었다고요.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까지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분명히 많이 연구하고 알았는데 그들이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올 것인가를 좀 더 정확하게 알았으면 예수님을 인정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사야서 53장에 예언했듯이 성경 여러 군데 예언했잖아요. 이 땅에 그리스도가 초림하신 우리가 믿는 그 2000년 전에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렇죠? 2000년 전에 태어났던 목수의 아들로 마구간에 태어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하기를 이미 이사야 53장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보잘것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헛말만한 것이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저 성화를 그릴 때에 예수님 얼굴을 멋있게 진짜 잘생긴 사람으로 이렇게 그렸는데 글쎄 그런 모습이었는지 아닌지 가봐야 만나봐야 이제 우리 얼굴과 얼굴을 대한다 그랬으니까 만나봐야 알겠지만은 성경이 예언한 대로 보면 그렇게 미남자가 아닙니다. 그때 주님 앞에 가서 한 대 맞을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이사야 53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헛말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그 외모서부터 시작해서 그의 신분이라든지 모든 것이 헛말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렇게 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놀라운 비밀이고 계획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윗의 자손이니까 왕 손으로 귀족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외적으로도 그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역사를 일으키면서 메시아다 그러면 사람들이 쫓아가실지도 몰라요. 근데 성경 그렇게 예언되지 않았거든요. 아주 초라하게 올 것을 얘기했어요. 여기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비밀.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오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조금만 더 그들이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사야서에서도 이 구약성에 많이 예언되어 있잖아요. 이사야서에도 그 메시아가 왔을 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구약성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역할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그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믿고 증거했었어요. 증거했는데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의심이 들어왔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가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그입니까? 당신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당신이 맞습니까? 그이가 맞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라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이 뭔지 아세요? 대답이 이런 겁니다. 맞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지 않고 가난한 자에게, 눌린 자에게, 어려운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렇게 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얘기하면 세례 요한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말씀 속에는 뭐지요? 당신이 성경에 예언한 그리스도인 것을 말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너희 선생 세례 요한이 알아들을 것이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이미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근데 그들이 복음을 오해한 거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오해한 거예요.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전부 자기들의 기준으로 결해서 생각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왕손으로 와가지고 정말 그들의 나라를 잘 사는 나라로 이렇게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것을 생각했거든요. 이게 뭐예요? 전부 이 복음을 갖다가 육신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오해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의 역사를, 그의 권세는 말씀을 들을 때에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은 그걸 어떻게 몰아갔어요? 인정하기 싫으니까 귀신 들린 자로, 귀신의 왕으로 몰아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오해를 하게 되면 정말이에요. 똑같아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기 제자들처럼 전부 다 어떻게 해요? 구하는 게 좀 육신적인 거예요. 이거 정말 잘 깨닫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린 전부 다 육신적으로 이제 예수 믿고 육신적으로 잘 되어보려고 하는데 그게 기독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라고 하니까 좀 힘들겠지만은 맞거든요. 뭐 때문에 오해됐다고요?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해서. 우리는 평생에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그리스도, 하나님인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고 깨달아가고 실제로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주인인 것을 발견하고 체험되는 과정 속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나갈 줄 믿습니다. 이 사실로 이렇게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이렇게 안 되어지면 우리는 끝없이 이 제자들처럼 육신의 것을 요구하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전부 육신적인 거예요. 전부 내 육신의 배경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를 않는 거라고요. 그래서는 저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된다.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권능 행해서도 주님 말하기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했거든요. 주님과 상관없이 그런 것들도 전부 육신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어떤 육신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참 깊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낭망하지 않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는 성도라면 이미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졌는데 믿은 우리가
이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가상한 것이로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요 우리가 뭘 돕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린 내가 뭘 이제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헌신 봉사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돕는다고 생각한다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 우린 그 은혜에 진짜 고맙고 감사해서 그야말로 우리 생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뭘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안 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니까 우리는 예, 내 기분에 따라서 좀 좋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또 뭔가를 하나님이 교회 봉사 헌신하면 그게 뭐예요? 자랑이 되고 그게 배경이 되고 그러니까 행세를 하게 되고 진짜 그거는 그렇게 되면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종종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교회에다가 헌금해 놓고 나중에 아까우니까 예, 또 달라고 뺏어가는 그런 일들도 지금도 일어나더라니까. 지금도 일어나요. 제가 얘기했나요? 지금 그 노예의 제일 큰 교회 그 목사님, 그 교회는 그 성도들이 많고 그러니까 헌금을 크게 하는 사람들이 꽤 있나 봐요. 그것도 꽤 있는 게 아니라 종종이 있나 봐요, 그게. 그리고 또 워낙에 그분이 이제 뭐 활동하고 이제 그러니까 뭐 대통령도 교제하고 막 이렇게 하는 정도 되니까 뭔가는 예, 그분의 힘을 빌어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지난번에 우리를 모아놓고 그 중요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큰 헌금이 그냥 일반 교회에서 하는 그런 교회 예배 시간에 하는 거 말고 특별하게 기도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크게 하는 헌금. 네, 그분이 크게 하는 헌금 그러면 한 억 단을 얘기하더라고. 이제 그 교회 수준은 그런가 봐요. 예. 그거는 반드시 헌금이라는 것과 그리고 뭐 기도 제목 쓰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교회 헌금하는 거로 하고 예, 사인을 하고 자기 서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헌금을 해야 된다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냐면 만약 그게 문제되면 변호사법에 걸린다네요. 근데 어떤 일이 났냐면 그 교회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우리 교회 목사님은 참 끝발이 있다고 이런 얘기들 하잖아. 이제 뭐 그러면서 이제 예, 그렇게 활동을 하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다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 얘기를 듣고 그분도 교인이라는데 그 교회에서 1억을 헌금하고 그리고 기도받고 근데 그때의 재정 장로님들 입회하에서 그리고 목사님이 받은 게 아니고 바로 이제 장로님 재정부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조치 다 한 거예요. 항상 그렇게 한대요. 그렇게 했는데도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예, 나는 헌금이 아니라 청탁이다. 저축은행 그 사건 때문에 뭔가 이제 그 브로커가 이제 그렇게 한가 봐요. 그렇게 되니까 걸리더라는 거예요, 이게요. 변호사법이 걸리더래요. 그래서 그 많은 그 정황들,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우리한테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뭐 일반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고 교인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 교인은 안 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에 고맙고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는 것, 영원한 생명 얻었다는 것, 이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아멘. 진짜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아니, 우리가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 얻은, 예.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고, 이런 선물을 받았다고, 이거를 정말 사실로 믿는다면, 아까운 게 뭐 있겠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뭔들 못하겠어요. 진짜 이런 믿음의 사람이면요, 해놓고도 자기 이름 드러낼까봐, 예, 쉬쉬하는 거예요. 해놓고도 뭐예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자랑하지 않죠. 맞습니까?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다윗 왕을 보세요. 다윗 왕을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건축을 하는데, 예, 그동안 성전 건축을 해서 자꾸 저축을 했어요. 국민은행도 하고, 우리은행도 하고, 뭐 하여튼 간에 저축은행도 했겠지, 뭐 하여튼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헌금을 모아가지고 성전 건축금을 냈는데, 계산도 못할 만큼 엄청난 헌금을 했어요. 근데 보세요. 헌금하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부기가 주의 손에 있으니 주의 손에 받은 것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요. 우리가 뭐 물질 때문에, 헌금 때문에 시험 들고 뭐 그랬다. 뭐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고 어쩌고 저쩌고 뭐, 예, 그래서 뭐 신앙 하님 아니면, 그거는 뭐예요? 이해는 되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혹시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예, 주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제 진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저와 여러분이 좀 진정성 있게 말씀도 받고요. 예, 정말 우리 기도한 대로 말이에요. 우리 기준 다 내려놓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예.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 이따 오셔서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신앙이, 예, 근본적으로 예수 믿는지 안 믿는 것은 그 하나님이 아실 것이고, 근데 그 믿음이 정상적으로 생명이 들어갔다면, 정상적인 믿음이 들어갔다면, 정상적으로 성령이 역사라면, 그 생명 있는 건 잘하죠. 근데 잘합니다. 그러면 잘하는 만큼 뭐예요? 잘하는 만큼 삶이 나오겠죠. 행동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이들 다 키워보니까 알잖아요. 아이 잘하는 만큼, 예, 노는 게 다릅니다. 노는 게 달라요. 예. 잘하는 만큼 노는 게 달라요. 분별이 돼요. 예. 아까 우리 점심 식사하는데 우리 손자가 여기 아장아장 걷는 손자가 몇 살인지 나도 몰라. 하도 오래 살아와서 그렇게 모르는데, 예. 그런데요, 벌써 분별이 돼가지고요, 우리 최 장로님이 방에 식사하는데 오너라 그랬더니 와요. 와, 손 딱 내면 손 딱 치더라니까. 제 할아버지 아니다 이거지. 보라 하니까. 자기가 믿음이 잘하면 그렇게 분별한다니까. 삶으로 나타나요. 그 말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잖아요. 왜요? 생명은 자라게 돼 있어요. 낳아놓으면 자라게 돼 있어요. 어떤지 간에. 그 믿음의 삶은 똑같거든요. 이거요. 자라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 믿음이 성장되는 별거 없어. 다른 게 아니에요. 예, 특별한 게 없어요. 생명의 말씀이 씨거든요. 말씀이 양식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제가 설교한다고, 예, 여러분에게만 얘기하는 거, 저도 이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진정성 있게 들어야 돼요. 진짜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야 사는 겁니다. 아이들이요, 키우는데, 예, 밥맛 없다고 도리도리질을 하잖아요. 그럼 비썩 말라더라고, 보니까. 잘 안 먹으면 하여튼 뭐든지 그냥 잘 먹어야 하여튼 간에 건강하게 쑥쑥 자라잖아요. 예, 잘 안 먹으면 그러잖아요. 또 병들면 안 먹어요. 우리가 살아오는 가정 속에 그렇잖아요. 육신에 병들면 감기 하나 걸려도 밥맛 없어요. 그게 못 먹어요.
그 영적으로 마찬가지, 영적으로 뭔가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안 되건 다 그냥 지겹고 말이지, 지루하고 딱딱하고, 예, 싫고, 억지로 앉아있고, 이건 뭐예요? 병드는 거지요. 병드는 모습이거든요, 그게요. 어디서부터 이렇게 나 병드는 나를, 이 원인을 잘 보시고요. 우리는 은혜 받아야 삽니다.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사는 겁니다.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져 가지 아니하면 결국은 주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처럼 결국은 주님이 어떤 육신적으로 충족을 시켜줄 때에 말하자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오병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사람들이 육신을 충족시키고 즐겁게 하고 이렇게 할 때 그들은 주님을 좋아하라 따라다녔지만은 영적인 이야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이 생명의 복음, 정말 가장 중요한 복음을 메시지를 할 때 다 어떻게 했어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다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니까요. 이거 두고 보시라니까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무리들이 그랬고 제자들도 믿음이 세워지는 이 과정 속에서 보니까 오늘도 지금 다 가정인데 저와 여러분이 과정 속에 있잖아요. 가정인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만큼 그리스도를 오해한 만큼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육신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완전히 딴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평생에 이 복음을 깨달아가기를 원합니다.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사실로 진실로 또 무슨 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복음이 실제로 사실화에 되어진 만큼 그 사람의 믿음이고요. 그 사람은 이제 세상의 묶임 속에서 조금씩 해방이 되어 나갑니다. 풀려나갑니다. 정말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어지는 인생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 역사해야 되는구나. 모든 게 다 그렇더라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삶에 고난이 왔을 때에 그게 진짜 축복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다가 인생을 실패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실패라는 것이 올 수 있어요. 그 실패라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실패 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성을 가진 죄인이었구나. 모자란 자였구나. 그걸 자꾸 감추려고 그러고 자존심 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일들이 드러났을 때에 어떻게 해요? 정말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신앙 있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순간적으로 실수하는구나. 이렇게 죄를 범하는구나. 사람들이 좀 자존심 상할지라도 우리 주님은요. 그런 가운데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주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이 나를 붙잡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걸 기뻐하셔요. 그러면 그 실패가 뭐예요? 그 실패가 복이에요. 우리 그렇게만 까달아갈 수 있다면 그렇죠? 그 실패가 그 고난이 그게 유익이고 그게 축복인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이 그 육신의 어떤 축복을 구한 것을 보시고 내가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게 고난과 죽음이라고 그랬죠. 고난과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할 수 있다고 그러죠.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늘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그것도 없으면 안 되죠. 그렇죠? 예. 주님은 아셨어요. 우리는 분명히 은혜를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아요.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요. 그 말은 우리가 넉넉히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잘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우리가요, 이걸 균형 있게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뭐 은혜 받으면 다 된다, 가만히 있어도 된다, 이렇게 되면 오해를 하거든요. 그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의 현장을 통해서 내 영적인 상태를, 내 믿음의 상태를 봐야 돼요. 아,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라는 이렇게 발견되어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영적 상태, 믿음의 배경이 바뀌어져 나가야 돼요. 계속. 아멘. 근데 이것이 어느 순간까지 되면 도통하듯이 딱 도달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바울 사도 고백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얻었담도 이뤘담도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뭘 성경을 알고 영적인 비밀을 안다고 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영적으로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죽는 길이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렇게 깨달았으면 감사하고요. 우리는 계속 바울의 고백처럼 얻었담도 이뤘담도 아니고 계속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거든요. 아멘. 우리가 사실은요, 얼마나 육신적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육신의 삶이 묶여있는지 몰라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모습을 봐보세요. 예.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똑같잖아요. 잘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현재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잘 보면 아직도 너무 육신의 삶이 묶여있거든요. 그게 어쩔 수 없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예? 얼마나 우리 육신의 삶이 묶여 있는지, 여러분, 보여집니까, 지금? 보여져요? 더 쉽게 말할까요? 얼마나 우리가 돈에 묶여 있는지, 얼마나 돈돈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내 새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당연한 거지, 사람은 육신이니까. 내 속으로 난 제석이 안 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귀하게 여기지 말라는 게 아니고,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완전히 묶여 있다고요. 사랑 관계, 하여튼,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하다고 그리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 이제 그 묶임에서 여러분 좀 자유함이 있길 원합니다. 예. 그거로 진짜 행복이 아니잖아요. 육신의 것으로 진짜 축복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진정한 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예. 제자들이 가난했던 제자들이 고기 잡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왕이 오르면 자기들 제자의 제자니까 주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이니까 그 한 자리에 하려고 했던 거 그 인간이라면 다 그런 욕심 있잖아요. 거기 인간의 죄성이거든요. 예. 그 육신의 배경을 만들어서 좀 하나님처럼 떵떵을 살고 싶었던 거. 옛날에 고기잡이한 어부로서 가난하게 살면서 무시당했던 그런 그런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고 좀 성공해가지고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네. 그게 얼마나 실망되겠어요. 낭망이 되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지금 그리스도로 완전히 인생이 결론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가 전부라고 결론나지 않은 만큼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육신의 삶에 거기에 묶여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나쁘다 좋다 이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잘 보세요. 정말 우리는 그 세상의 것을 언젠가는 다 놓고 그냥 우리 이 왔던 검은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알면서도 불신자도 신자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가 너무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여기 붙잡혀 있어요. 여기 붙잡혀 있어. 여기 붙잡혀 있는 만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여기 붙잡혀 있는 만큼 예배 생활 하나 성공할 수가 없다라니까요. 안 그래요? 여기 붙잡혀 있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깨달아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말씀과 현장을 통해서 잘 보면서요. 잘 보면서 정말 이 복음 필요한 자로 이렇게 깨달아 가야 됩니다. 배경이 자꾸 바뀌어지면서 그러면 그게 하루아침에 한 은혜 받으면 딱 어느 순간에 가면 도가 되주고 된다. 이게 아니거든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렇게 성화과정, 이게 성화과정이라는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과정 돼야 되거든요. 아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거든요. 계속. 그러다가 주님 앞에 가는 날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주님 앞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평생 가는 과정이에요. 이건 평생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깨달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발견해야 돼요. 그럼 뭐 어느 정도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됐다 생각하는 날 그다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는 평생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들으면 이 말씀을 들은 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내 삶의 순종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 세를 받을 수 있느냐?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가다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마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고 예수님이 죽으면 죽는 데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니까. 그거 저와 여러분의 믿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심정 아닙니까? 저는 사람만 아멘. 저와 여러분 정말 어떤 환난과 핍박과 엄청난 고난을 들어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지요? 아멘은 크게 하시라니까. 진짜 우리 중심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니까. 뭘 바라겠어요? 이제 우리 학생들은 이제 이런 이야기 하면 좀, 뭐야, 지금 목사님 왜 오늘따라 또 이렇게 목청을 높이고 목도 아프다면서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어른들 그럴 때 40대도 잘, 어른 쪽에 못 껴. 40은 부럭이라 그러지만 아니요. 50대야 지천명, 50대쯤 돼야 좀 뭔가 세상을 아는 거예요. 살아온 게 있잖아요. 뭐 잘 사는 거 못 사는 과정 다 있었어요. 근데요, 금세 우리 이제 끝납니다. 아니, 오늘이 며칠인지를 여러분 아세요? 2012년 12월이에요. 12월. 글쎄, 어느새 벌써 12월이 왔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시간은 덧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이게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계시의 완성, 계시록 21장이 우리 것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여기 믿음이잖아요. 자, 우리는 이따금씩 바쁜, 좀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에 이런 걸 생각하면 막 혼자서 너무 설레가지고 신랑 되신 그 주님, 나를 대신해 죽으신 그 신랑 되신 주님, 그리고 먼저 간 성도, 아브라함의 아내가 얼마나 미인이 있길래 글쎄 그렇게 했나 이런 것도 궁금하지 않아요? 설레지 않아요? 만나볼 사람 많잖아요. 다 듣던 아브라함, 방주를 지었던 노아, 왕자의 자리를 했던 모세.
복덩이 왕이 된 다윗 왕. 얼마나 요셉이 라헬이 미인이었으면 뿅 가가지고 글쎄 버섬살이를 그때 10몇 년인가 뭐 20년인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글쎄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레이잖아요. 잠시잠깐에 잠시잠깐.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제는 말씀을 우리가 듣잖아요. 들으면 맞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믿음의 배경에서 바뀌어가면서 또 말씀대로 은혜 받으면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셔요. 성령의 그 역사로 인해서 성령의 그 능력으로 인해서 능히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와 있다니까.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를 인해 가지고 우리는 의지가 있으니까 결단도 할 수 있어요. 주님이 가신 길 갈 수 있어? 예수님 물으니까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게 뭘 갔어? 가다가 또 허튼 짓 하고 또 실수하고 또 서로 싸우고 비교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그래가 또 돈에 막 눈독 들이기도 하고 막. 그다음 어느 정도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이시기 전날 밤에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다 부인한다 막 그러니까 제자 베드로가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절대 안 버리겠습니다 하고 나는 끝까지 주님과 인간을 갈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아니요. 그게 베드로의 진정한 마음입니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갈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이 있다고요. 주를 위해서 진짜 다 헌신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냥 사업이 막 축복해 줘가지고 그냥 로또복권 그냥 맞아가지고 그냥 이거 뉴스 보니까 미국에서 6,400억 복권 맞은 사람도 있더라고. 6,400억. 진짜 돈벼락을 맞은 거지.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되면 다 그냥 400억만 쓰고 6,000억은 다 교회 헌금 내죠. 이거 안 맞을 거 뻔히 아니까 아멘 하는 거 맞아. 그런 일이 없을 거 뻔히 아니까 아멘 하잖아. 사업 잘 되면 막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이라도 있어야지. 근데 막상 돈 들으면 그 돈에 딱 눈이 홀려가지고, 아이고, 고민하는 거지. 이게 얼마나 해. 아멘을 해놨는데, 이게 6천억,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요, 성령,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에 감당할 수 있는 역사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제 가서 실패해요. 자,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실패를 해도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아브라함을 보거든요. 한 번 선택한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 놓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은 있지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실패했다 하더라도, 지금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거기서 주저앉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떠한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신분이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조금 신앙생활 하다가 좀 안 되니까, 아이고, 나는 진짜 안 되는 놈인가 봐. 이렇게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 다음에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는 권세를 가지면 권세 가진 사람이 권세를 행세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이 가르치는 말씀이 뭐예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42절입니다. 예수께서 부르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에는 이래요. 권세 잡은 자들이 얼마나 행세합니까? 그렇죠. 조금만, 전석진 군사님 동네 반장이라면서요. 반장 권세 많이 힘내고 그럽니까?
아니죠. 요새는요, 동네 반장만 돼도요, 괜찮았어요. 요새는 모르겠어요, 옛날에. 예, 통반장만 돼도요, 굉장했다고요. 조금만 뭔가 하여튼 부여가 되면 그 권세 다 사람들은 제대로 활용하죠. 그렇잖아요. 요새 검사들 하는 거 봐요, 검사들. 난 내 속내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 검사라는 자리가 굉장히 권세 있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래요. 세상은 전부 다 이렇게 뭔가 자기 배경이 되시면 그 배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누르고 행세하고 영광 받으려고 그러고 존경받으려고 그러고 다 이런다고요. 세상에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 문제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아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 미루지 않은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말씀이에요.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를 원한다. 꼭 으뜸이 되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으뜸이 되고자 해서 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이게 참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내가 받은 축복은 이미 완전한 축복을 다 받은 사람이거든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 과정들 속에서 보면 믿음이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만큼 그들은 없어지고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섬기는 자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 본을 모델로 한번 시범을 시청하 교육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릎 꿇고 제자들 발을 씻어주는 모습 보세요. 그 얘기를 하면서 섬기는 자에 대한 그 모델로 그렇게 보여줬어요.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배반할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셨다니까요. 그래서 꼭 그렇게 육신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그렇게 해야만이 섬기는다는 게 아니죠. 진짜 우리가 참 복음을 바로 깨달아 가면 갈수록에 우리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랍니다. 그게 행동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서로 잘 섬기기를 바랍니다. 닭보듯 소보듯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지금 공동체 속에 내가 한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산다면 오늘 처음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다가가서 정말 그들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 모든 육신의 부분까지라도 그렇게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우리의 세상의 모든 지위 권세 다 내려놓고 교회에서는 정말로 낮은 자세로 그 일부러가 아니고 큰 자가 되려고 어떤 이 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 구속의 원청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리스도가 이제는 나의 주인이 되었어. 그 말은 뭐예요? 복음을 깨달아지는 만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전에 그 간증을 한 기억이 나는데 그 서울의 큰 교회에 그 장로님이신데 별인대계 대장이신데 근데 이분이 주일날은 교회 와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그렇게 겸손하게 성도들 하나하나 안내하고 보살피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주일날. 세상의 대장이라면 이게 얼마나 높은 사람입니까? 그러면 그냥 딱 비서들 데리고 딱 가가지고 자기 정한 자리에 딱 앉아서 예배 딱 경건하게 딱 예배 드리고 이렇게 가도 대장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존경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일날은 와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섬기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근데 이게 우리가 믿음이 되어지는 만큼 이게 이제 따라오겠죠. 따라오는데 왜 그러냐면은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행동으로 잘 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알아지는 게 뭐냐면 이 복음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영적으로 깨달아 가잖아요. 깨달아 가는 만큼 제가 늘상 얘기합니다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너무 존귀한 자라는 것이 이게 사실화 닿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존귀한 자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아니 여러분 삶은 지금 아직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자체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여러분 그 자체는 너무 존귀한 자요. 너무 아름다운 자요. 할렐루야. 어느 정도냐. 하나님 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를 주고서 내줄 만큼 우리를 존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신다니까요. 아름다우신 여러분을 찬양합니다. 존귀하게 보여요.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누가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예. 아니 우리가 서로 간에 뭐 얼굴 붉힐 수도 있고 뭐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복음을 알아갈수록에 어린아이 한 영혼이라도 그렇게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보인다니까. 여러분과 저희 신분이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니까요. 이렇게 존귀한 자들에게 앉아 있어요. 제가 얘기하니까 목사의 설교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옆에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분이 뭐 배우고 못 배우고 나이가 많고 적고 많이 가졌고 가난하고 부자고 상관없잖아요. 예? 우리 귀하게 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안 된 만큼 뭐예요? 이거 잘난 사람은 잘난 척 해야 이렇게 하고 그렇게 비교하고 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이거 배우지도 못한 게 이러고 자기는 좀 가졌어 이제 살아가는 게 좀 괜찮아 그러면 좀 못 사는 사람 무시해버리고 얼마든지 교회 속에 이럴 수 있거든요. 뭐예요? 이 복음이 안 된 만큼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예. 그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자기 알아줘야 되고 안 알아주면 시험 들고 여러분 알아주지 않아도 다 잘들 하고 계시죠? 아멘. 예. 알아주지 않아도 된장국 잘 끓이잖아 이제는. 아멘. 나 옛날에는요 꼭 밥 먹고 나서 맛이 없어도 맛있다고 나 얘기해 줬다고요. 예. 거의 근데 다 맛있었어. 내가 거짓말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직분이 있든 없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도가 좀 잘못하더라도 실수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 하나님 찾아가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배워해서 기도해주고 권고해주고 이끌어가야 되겠죠. 무시하지 말고. 왜? 존귀한 자니까. 그게 섬기는 자세거든요. 목사는 여러분 뭘로 섬기는 자세요? 목사는 여러분 말씀으로 섬기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어떻게 다 쫓아다니면서 발 닦아주겠어요? 예, 냄새도 많이 날 건데. 그런 모습으로도 나타나지만 그런 모습 나타나지만 정말 성도들이 귀하니까 저는 지금 진짜 그런 심정이에요. 우리 함께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다가 천당 가서 못 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있다니까요. 왜? 예수 믿어 구원받은 건 하나님과 그분과의 관계니까요. 그래서 정말 자꾸만 이 복음을 전하고 싶고 그래서 진짜로 소리 높이 지는 것이고 어떤 데는 좀 여러분 듣기 싫어도 좀 싸나워지는 것이고 그게 왜 그러냐? 영혼의 귀중성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뭐 저 알아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 알아줘도 상관없어요.
이 복음이 싫어서 떠나도 상관이 없는 것은 왜냐하면 그 영혼이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섬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 들으면 여러분이 그렇구나. 좀 안 됐어도 그렇구나. 이 나 중심 살아가면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실제로 교회 와서 섬기는 걸 해보세요. 예. 하다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 섬기는데 또 그 사람이 내 기분에 안 맞게 말이지 자존심 상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빛이 올 수 있어요. 빛이세요. 그러면 그냥 빛이세요. 예, 빛이 나를 또 보셔야 된다니까, 그렇게 내 삶 속에서, 가정에서, 교회 속에서도 이렇게 여러분이 삶으로 살아나가세요. 이렇게 할 때 성령 역사합니다. 성령 역사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 시간에 그 간증했잖아요. 코리텐붐 여사를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예. 자기를 몸을 망가뜨린, 자기를 처형해서 몸을 망가뜨린 그 독일군 장교가 자기 앞으로 나올 때에 설교했던 코리텐붐 여사가, 예, 그 장교가 올 때에 하나님, 나는 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뚜벅뚜벅 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다 포옹했습니다. 예, 입맞춤을 합니다. 사랑의 전도자라고 소문났어요, 이 사람. 많은 사람이 그때 피폐해졌던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코리텐붐 여사의 설교를 듣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이런 때였거든요. 근데 그 장교가 자기 언니의 몸을 망가뜨리고 자기 몸을 망가뜨리고 자기 언니를 죽게 한 그 원수죠, 원수가. 그러 오잖아요. 오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사랑하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라. 이게 강력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주님은 사랑하라. 그래서 그때 여사가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사랑의 포옹을 하겠습니다 하고 포옹을 딱 하고 볼에다 입맞춤을 하는 가운데 정말 그 마음에 성령의 역사로 감동이 되어서 그를 끌어안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한편으로는 계속 이 믿음의 배경을 바꿔가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섬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집에 들어가서 발 닦는 것도 한번 해보세요. 예, 집에 가서 발 닦는 거. 예. 남편들 아내들 오면 내가 또 이렇게 말해놓고 내가 걸려들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예, 발 닦아달라고 또 우리 사람 이렇게 내놓으면 좀 곤란하긴 합니다만은, 예. 그런 것도 이렇게 하나씩 실천해 보는 거, 실천해 나가는 거. 우리 성도들의 삶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다가도 우리가 또 안 돼요. 가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때 낙망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신분이 바뀌지 않으니까 삐뚤삐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삐뚤삐뚤한 그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고요. 하나의 은혜가 필요한 자로 깨달아가야 돼요. 아멘.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시간이 꽤 많이 지났네. 예. 우리는 정말입니다. 제자들이 이런 과정이 쭉 있잖아요. 이런 과정을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 이런 과정 갑니다. 근데 제자들의 결론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들은 자기들의 목숨도 좀 더 귀한 걸 여기지 않냐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생을 던지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 이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보고 내 삶의 현장에서 들은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고. 아멘. 그러다 또 실패하면 또 실패한 나의 연약함을 보시면서 또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고, 이 과정을 가면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정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길을 어떤 길이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잠깐 10분만 쉬었다가요. 4시에, 정확히 4시에 계시록 공부를 잠깐 쉬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에요. 말씀 듣는 것을 잠깐 쉬었어요.